저에게는 한 살 위에 친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진이 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저랑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형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한국인이었는데 사실은 캐나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신학 공부를 하는 일이 그 형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시즌이라든지 시험 기간이 되면 형은 저를 늘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민아, 형 좀 도와줘. 네. 졸업할 때까지 그 형은 좋은 의미로 저를 정말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나요? 같이 공부를 했고요. 또 같이 과제를 했고요. 또 같이 여행도 가기도 했고, 같이 또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지게 됐는데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정말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지가 좀 멀어지고 또 각자의 일이 바빠지면서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씩 그 형이 좀 생각이 나면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만 먹고는 늘 다음으로 이제 미루게 됐죠. 언젠가 또 보겠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형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형의 영정사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사실 슬픔의 감정보다는 솔직히 좀 죄책감이 저는 좀 더 컸습니다. 제 연락처에는 형의 번호가 있었고요. 또 카톡 목록에도 당연히 형이 있었습니다. 카톡 메시지 딱 하나면 됐습니다. 1분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분을 1년 동안 또 2년 동안 미룬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형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을 종종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묻어둔 것 뿐일까요? 저는 그 한진이 형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묻어둔 사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만 어느 날 저와 같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이름이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안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좀 아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 1분이라는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린 저와 달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직 기회가 있는 시간, 아직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예요. 22년 동안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22년 만에 한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식탁 앞으로 좀 함께 걸어가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창세기 37장을 함께 읽었죠. 17살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도단 들판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은 은 20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옷을 가져다 드리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야곱은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그 한 사람의 이름, 외명당했던 그 이름을 작정 카드에 작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갭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7장에서 42장까지의 요셉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를 좀 짧게 살펴보고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스토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애굽에게 팔려간 이 17살 소녀는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이제 종이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신임을 얻게 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하게 됐고, 그래서 누명을 씌우게 되고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살 소년이 지금 외국 땅의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이 요셉에게서는 두 번째 구덩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두 제수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풀려나게 되고요. 이 요셉을 향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 기억해서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름이 잊힌 채 그냥 감옥에서 죽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자 그제서야 그 제수가 맞다. 이 감옥의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잘 해석을 하던데 기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풀려나와서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앞으로 7년, 또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흉년에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바로는요, 충격적이게도 이 히브리의 노예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게 되고요. 요셉이 예고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아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뒤덮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 이제 본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양식이 떨어진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너네가 가서 사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 과거에 동생을 은 20에 팔았던 그 형들이 22년 만에 그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땅 애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22년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형들은 그날의 일을 솔직히 아마 끝난 일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몇 년은 잠을 좀 설쳤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마음 깊은 그 서랍 속에 가둬두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그 사건을 잊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형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슬쩍 던지는데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지금 이제 형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성경은 그들의 호칭을 지금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2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은 지금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은 동생의 이름을 마음속에 완전히 지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영원히 요셉의 형들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되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은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영화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눈앞에는 화려한 애굽의 궁정이 있어요. 높은 단상 위에 총리가 앉아 있어요.
애굽식 가발과 진한 화장과 손에는 바로의 인장 반지가 있고요. 그 발 아래 형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죠. 바로 그 총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총리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형들은 은 20에 팔아넘긴 그 동생,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17살 소년이 지금 형들을 발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지금 형들을 요셉이 알아봤다고 합니까? 못 알아봤다고 합니까? 지금 알아봤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의 얼굴을 어떻게 있겠어요? 17살 때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손이잖아요.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그 눈빛을 요셉은 아마 절대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8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근데 뒤에는 뭐라고 해요? 형들이죠. 형들은 요셉을 뭐 한다고요?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왜냐하면 17살 소년이 39살의 제국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17살 때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했습니다라는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를 꿈쟁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뒤에 그 꿈이 정말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좀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은 그저 지금 곡식을 사러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22년 전에 그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외면했던 그 한 사람 앞으로 정확하게 다시 데려간 장면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 우리가 묻혀뒀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작정했던 그 사람, 그 대신자들, 어쩌면 그 이름이 오늘 다시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곡식 창고 앞으로 다시 데려오는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곧바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끌어안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요, 충격적이게도요, 정탐꾼이라고 몰아갑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형들이 펄쩍펄쩍 뛰죠. 아닙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 12형제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너네 그냥 정탐꾼 아니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인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요셉을 잃고 죽다 살아난 아버지를 생각하면 형들에게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셉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을 감옥에다가 3일 동안 가둬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일이 어떤 3일이었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캄캄한 애굽 감옥이에요. 무슨 제목인지 모른 채 지금 10명이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혹시 여기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양식도 못 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죽어갈 텐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2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고 못했고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피했던 그 사건, 그 생각입니다. 혹시 22년 전 그 일 때문에 점점점점점. 여러분, 형들이 던져진 그 감옥은요 캄캄했을 거예요. 빛 한 점 들지 않았을 겁니다. 22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던졌던 그 구덩이도 캄캄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동생에게 안긴 그 어둠이 정확하게 22년 뒤에 자기들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그를 불러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던집니다. 한 명만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가라. 단 막내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순간에 21절을 보시면요, 22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들의 입이 마침내 열리게 됩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더 읽어볼까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죠. 22년 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 그때는 성경에서 요셉이 애걸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어요. 그저 구덩이에 던졌다, 그 위에서 빵을 먹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비명소리는요 22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극비였잖아요. 자기들끼리 비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비명소리를 다시 누가 증언을 합니까? 자기들이, 형들이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22년 전 그 구덩이 위에서 빵을 씹던 그 형들이 22년 만에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요? 그가 애걸할 때에 라고 지금 증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형들이 그날의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걸복걸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빵을 씹는 척, 듣지 않은 척, 무감각한 척 했지만 동생의 그 비명소리는 22년 동안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형들처럼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구덩이에 던지거나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영혼이 애타게 위로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있는데도 바쁜 일상에 쫓겨나거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끝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면 그건 역시 그들을 영적인 구덩이에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한 그 한 사람의 음성도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얘기하죠. 나는 잊었어. 나랑은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음성은요 우리 양심 깊은 곳에 22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작전카드에 적었던 그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이름들을 잊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음성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듣지 않은 척 했을 뿐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음성 앞으로 다시 데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피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좀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23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형들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요셉도 히브리 출신이니까 물론 조금은 잊을 수 있지만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역관이 중간에서 히브리어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요셉인지는 몰랐겠고요.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어를 알아들었을 리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놓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2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그때 그 범죄의 상황을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좀 막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22년 전에 구덩이 안에서 형들이 듣지 않은 척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이 지금 22년 전에는 그 통역 뒤에 서서 이 형들의 뭐 어쩌면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도 놓지 않고 지금 그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본문에서 가장 가슴 저린 한 줄이 등장합니다. 24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려한 애국 궁정에 위엄 있게 앉아있던 총리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납니다. 형들에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39살의 한 남자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얼굴을 가린 채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럼 울었을까요? 분해서요? 억울해서요? 22년에 한이 터져서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22년 동안 다 잊고 살았을 줄 알았는데 22년 동안 여전히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아왔던 그 형들의 모습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외면당했던 요셉이 지금 외면한 자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년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의 이름은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그분도 요셉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려 나가기도 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군중에 빵을 씹던 형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군중들은 그를 씹으며 욕했습니다. 욕설했어요. 그분은 그 동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를 외면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로 가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절망한 채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 안개 속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호숫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한 식탁을 가득 차려 놓으셨어요.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외면당하셨던 그분이 친히 식탁을 차리신 겁니다. 그 식탁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죠.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그 자리를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22년 동안 우리가 외면한 그 한 사람의 음성은요, 사실 그 음성을 통해 외면당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울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식탁을 차렸다. 이제 너도 내가 외면한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식탁의 한 자리를 내어주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 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7일이죠. 당신을 위한 풍성한 식탁. 광고 드렸던 것처럼 김보교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우리가 한 영혼을 그 식탁에 초대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그 식탁을 좀 상상해 보았어요. 그 식탁 위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자들 가운데는 지난주 우리가 또 오늘 우리가 작정한 그 이름들이 쓰여진 의자들이 있을 겁니다. 3주 뒤에 그 식탁이 차려질 때 그 이름의 의자가 비어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 정말로 한 사람이 앉아 있을런지는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1차 작정이 내가 외면한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겠다는 결단이었다면 오늘 2차 작정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오늘 2차 작정은요, 그 식탁의 한 의자를 끝까지 비워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22년이 흐르도록 묻어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한 주가 흐르도록 다시 잊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6월 7일 그 식탁에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앉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매일 그 이름을 부르게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름을 적었는데 솔직히 이번 한 주 정말로 다 잊고 살았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형들도요, 그의 제대를 고백하기에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는요,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새로운 첫날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난주에 아마 차마 이름을 적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를 적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 묻어뒀던 그 이름을 꼭 끄집어내셔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3번을 이미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겪은 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전 카드에 한 이름을 적는 그 행위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는 자주 외면합니다. 저는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는 그 작은 사랑으로 오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2년 전 그 구덩이에서 울던 한 사람이 22년 뒤에는 외면한 자들을 위해 통역 뒤에서 다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호숫가에서 친히 식탁을 차렸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너도 오늘 이 시간 다시 부르기를 소망한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때입니다. 호언장담이 아니라 아우 주님 저 못 믿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저 같은 존재도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제가 묻었던 그 한 사람, 22년 동안 아니 평생에 묻어두었던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2차 작정 이 시간에
함께 좀 그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